기도드립시다. 복에 그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큰 축복을 이 땅에 부어서 함께 살자고 긍휼과 자비로 예언대로 이루시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받고 또 세일을 먹고 변화가 되어서 통치권도 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넘어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듣고 복종하고 머리 숙이고 따위같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경고장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경고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여기 하늘 본부에서 말씀이 내리는데 땅에서 누가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그 말이죠. 그 어느 시대나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지 성경 밖에는 저주요. 그 이방 종교는 저주의 종교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복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유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준 그 후손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십계명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타락이 됐단 말입니다. 첫 아담부터. 그리고 인간은요, 마음보다 거질 때요, 아주 못된 게 인간입니다. 그것도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요. 심히 부패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그랬잖아요. 이 지구촌에 심히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의인 같아도, 예?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벌레로 봐요, 벌레로. 메뚜기 벌레로, 하루살이로. 그런데 무슨 산다는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예? 풀 한 포에도 못하는데, 풀. 풀은 꽃이 피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이 땅의 모든 식물은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인간만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썩어 빠지는 거예요. 비참한 게 인간이요. 그래도 잘났다고 머리 들고 끄덕끄덕 다녀. 머리 숙여야 되는데. 동물들은 다 머리를 숙였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축복을 했지만은 뱀한테 뺏겨서 뱀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아요. 뱀에게. 그 교회 나와도요, 자기 죄가 안 보이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과 상관되는 거예요. 예? 죄라는 것은 죽음인데, 구원은 영생인데, 죄가 있는데 안 보이면 그게 어떡합니까? 바리새교인이지. 우리는 죄가 없다 했는데, 죄 덩어리가 죄가 없다 해. 그 기가 막히려고 그러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이 죄 덩어리요. 안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거룩한 줄 알고 복을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2절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예레미야 니 가서 내 대신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라. 이 위치를 안다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께 머리를 숙이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라고 건방지게
하나님 보낸 종을 무시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지금 이 지구 종말에 하나님이 스룹바벨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저주요. 보는 사람은 계속 인터넷 설교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말씀이 통하지만은 맥히면 죽은 거 아니에요. 맥히면은 다림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람쥐를 잡아야 되고 측량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서에 꽉 찼습니다. 그 선지서를 읽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 양식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요. 이 아름답게 금으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불탄다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건 이단이다. 이건 사탄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만에 꽉 차서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겹 절하는데 그 인간입니까? 이사 1장에 짐승보다 못하다 되겠잖아요. 짐승은 그래도 말은 못해도 주인은 알고 따라다녀. 당나귀나 말은 주인을 태우고 다녀.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 만물보다 거짓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도 아니다 이게. 그런데 예루살렘에 불태워버리겠대요. 얼마나 더러워졌기에 불을 태웁니까? 이 지구에 불타는 건 쓰레기예요. 생활 쓰레기 전부 소각장에 불태워요. 그럼 인간 쓰레기는 아마겟돈에 불태운다 하거든요. 그 보여준 것이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도 모이는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 마귀가 임금이요. 그 마귀가 통치받으니 더러운 죄는 꽉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이 뒤집어 퍼버렸어요. 하늘 불로 유황 불이 내렸어요. 3절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 보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원수인데 예루살렘과 바벨론 원수입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그 왕 앞에서 항복하고 엎드려서 쳐다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라.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은 예루살렘 솔로몬 왕국이고 바벨론은 일곱 머리는 종들입니다. 몽둥이도 몽둥이 막대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이 되니 몽둥이 앞에 가서 통치받아야 됩니다. 70년을.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기가 막혀.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너 박살났다. 요시아 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요시아는 잘했는데 아들놈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칼을 뽑았다. 북방 칼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두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왔어요. 큰 칼로 화평을 지어요. 얼마를? 8장분의 땅 3분의 1을. 그 다음에는 5절 아파 부모님께 거짓말로 세계를 속여요. 다 속아갔어요. 58년 3월 18일. 지금의 영적 밤중이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분별한데 그래서 마귀는 밤을 낮이라고 속이니까 쓴 것은 달다. 빛은 어둡다. 악은 선하다. 반대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좀 반대로 돌아가겠어요. 마귀 쪽을 좌파로 돌아가요. 좌파.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듣겠습니까? 기가 막혔는데. 그게 성령이 없으면요. 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듣지도 않아요. 이 종향량 차이입니다. 노새가정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도망치는 신세인데
도대체는 뒤를 돌아봤다 이게 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봤다 이게. 예? 이 우리 교훈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시온산을 향해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 편에서 사람 쳐다보고 욕하고 남의 죄 말하고 자기 죄는 안 보이고 이 큰 문제에 지금 이게 노체쳐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자기를 살피고 나 사는 길은 도망친다. 소활성까지 가야 된다. 그게 구원인데 가다 멈추지 뒤돌아보지 그게 마귀의 미혹이요. 그 시드기야는 왕인데도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 못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 책임답니다. 순종하면 가족이 살고 거절하고 배부르면 칼에 삼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생 떡 얻어먹고 종도로 사다 죽는다 그 말이죠. 차라리 칼에 죽는 게 편하지. 편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잡혀간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보고 슬픕니다. 왕이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창피하잖아. 소위 예루살렘 왕이 적국에 잡혀가서 자기 백성들이 쳐다보고 왕도 잡혀왔네. 왕이 왜 잡혀왔냐? 창피스럽다.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죄를 지면요 당장 죽이잖아요. 죄값을 다 치르고 죽여요. 인간 종말의 후산녀 반.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어. 계시록 9장 첫째 하가 그렇죠. 다섯째 나팔 불면은 항충들이 나와서 강대상을 공격해요.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인이 없으면 항충이가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밖에 할래 났으니 차라리 자살하자 하고 죽으려 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했어요. 그 뭔 뜻입니까? 죄 지은 거 그냥 죽으면 안 돼. 시큰 고생시키고 죽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가 우상숭배 죄 70년 바벨론 가서 고생합니다. 종사합니다. 응?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 보여줬어요. 그 지금 교회들은 협상제 짓고 타협제 짓고 다원론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재림만 올라간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응? 거짓말을 참말같이 믿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목사가 져야 되지. 그래서 첫째 하는 목사 죄, 둘째 하는 목사 따라가는 교인들의 죄, 셋째 하는 공산당의 악당의 죄, 그 3대가 이루어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6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이것이 심판의 경고장이 왔는데 모두가 오해했어요.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자손을 버리겠는가? 저 예레미야 귀신 들려 미쳤다 했어요. 그 미친 자라 했거든. 하나도 사람 미친 자. 그럼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오니 그 후손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들을 미쳤댔어요. 예?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는 이 책의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보기 딱 했어요. 그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스피커 소리 귀는 정정하지만 그 말씀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요. 소화가 안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더라. 그렇게 유대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게 다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금부치를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다 가져갔어요. 돈 되는 건 다 가져갔어요. 그게 부자가 잡혀가고 박살이 났어요. 그 노숙자만 몇 명 남았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이 자유는 출애굽기 21장에 노비로 가면 6년만 살고 7년에 나와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자유를 선포하고는 다시 잡아다가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법 자유.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그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자, 히브리 남녀, 노비를 너와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거 레위기 25장 율법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50년이 희년입니다. 토지, 무리, 법, 빚을 져도 50년 되면요, 빚이 없어집니다. 자유입니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70년이 회복되는 것은 포면적이고 이면적으로 회복은 70일에다. 그 70일에가 70 곱하기 7은 490일입니다. 그 1일이 1년이니까 490년. 그것이 세실에 가는 기한입니다. 그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하나. 그래 70입니다. 70일에. 그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구성이 돌아가는데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그 성경이 딱 끝나면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10절에요.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처음에는 감동이 돼서 율법이 그러니 종을 내보내자 하고 종을 부리다가 종이 없어지니 아쉬워 답답해.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약한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종을 부린다 그 말이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라.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사명이에요.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업신여겨요. 그게 본질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요. 본질상 진노 자식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인간은 그것도 뭐 생남했다고 뭐 축구하고 무슨 미역국끼리 먹고 뭐 돌잔치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뭘 돌잔치나. 그 인간은 무식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 갈 길도 모르지. 자기 사명도 모르지. 마귀만 따라서 마귀 시킨 대로 자꾸 입만 벌리지. 마귀 찬양하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마음이 답답해도 왜 답답한 것도 모르고 눈이 침침한데 왜 침침은 모르고 그 진무소법 못한 게 인간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8장 그랬죠. 공중 새를 보라고 제비, 두루미, 방구는 돌아와요. 때를 따라 철새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 돌아와. 먹통이야 먹통. 그래서 노비를 다시 삼았어요.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큰 죄요.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죄요. 자기 몸은 귀한 줄 알고 종들의 몸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다 같은 인간인데.
나는 최고고 너는 최하다.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성령님께서 네가 나보다 더 높다 이렇게 되지. 너는 나보다 낮아.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뱀이요. 뱀은 욕만 해요. 성령은 절대 욕 안 합니다. 예? 성령님이 욕합니까? 안 하지요? 그럼 내가 욕한다면 난 귀신이란 말이에요. 예? 성령은 욕 안 하는데 성심 받았다면 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욕하고도 하나님 불러? 심판받아요, 심판. 그렇게 불택자는 낙에 따라가고 택자만 조금 남아요. 쌀가마니 걷어놓으면요, 그게 껍데기 안 벗겨진 게 있어요, 나락에. 그걸 뭐라 니락해, 니. 예? 니 봤어요? 쌀 사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나락에 그 통째로 있는 거 없는가? 예? 요새는 없어요. 왜요? 정비적 기계가 너무 정확해서 껍데기 다 벗기잖아요. 그 와중에도 들어 있어. 시골 방앗간 가면요. 그 밥할 때 그 골리고 밥이 되거든. 그거 많이 먹으면 맹장병 걸려, 맹장. 어? 나락 통째로 먹으면 맹장이 된다고요. 그거 골리잖아요. 하나님 백성 중에 마귀한테 다 껍데기 벗겨지고 나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를,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오래. 예레미야 5장에서 없어요. 그래 100% 불타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인간 정벌에 남아있으려면은 예수 형상 닮아야 돼요. 껍데기 벗기지면 안 돼요. 껍데기 벗기지면 마귀가 밥에 먹어버려. 껍데기 내 본질을 지켜야 돼. 주님이 주신 사랑, 십자가 피해, 계시록 말씀을 꼭 다림줄 잡고 마귀가 와도 싸워 이겨야 되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노비를 삼지 말라 했는데 6년 동안 부려먹었으니 7년 때는 해방인데 다시 잡아왔단 말이에요. 예?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예? 그러니까 바벨론가 썩어야 돼. 니도 그만 너는 네 형제를 6년을 부려먹었지 바벨론은 너를 70년 부려먹는다. 그 말이에요. 10배나 늘려서. 7년이 길어요. 70년이 길어요. 네? 70년. 이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실천했어요. 70년 동안 자유를 뺏었어요. 이제 주인이 종이 됐다고요. 그런데 죽어서 그때 70년도 못 사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수르바벨에 와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율법 안 지킵니다. 성경 안 지킵니다.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에도 받지도 않습니다. 욕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심판책인데 가감하면 재앙인데. 예? 어제는 저 홍천에서요 80몇 살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계시록 책 읽어보니까 참 좋은데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인을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인을 줄 테니 책을 사가세요. 그래 책이 5권인데 인쇄비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안 사면 한 반년 사면 인 안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돈 4만을 아껴서 못합니까? 그래서 어제 돈 보낸다 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죽을 때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인은 좋은가 봐. 인 맞아가지고 들림받는다고. 예? 그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 읽고 들으면은 그 자체가 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데려갑니다. 그 약속입니다. 예언을 읽고 들으면 데려간다 했으니 하세하게 그러면 그래 해봐야지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내기를 하고 책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못하는데 인간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그 하나님 구원 주려고 옛날 선지를 많이 들어서 16사람에서 16명에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거 한마디도 가감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운동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찔러 쪼갭니다. 나는 송자이지만은
이 말씀 내게 들어서 찔러 쪼개면 성장이 변화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하나님 인이 그런 게 인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게죠. 12절에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 모세 때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400년을 종살았어요. 400년을 40년 아니고 400년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시내산에서 산이 막 진동했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십계명 줬어요. 율례를 줬어요. 돌판에 써줬어요.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형제가 뭐요? 같은 끼리끼리라. 형님하고 동생 남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분명 형제요. 아버지 밑에 아들, 딸, 큰아들, 둘째 아들, 형제라. 네게 팔려갔던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팔잖아요. 응? 심청이는 공양면 몇 세계 팔려가서요? 300세계. 왜?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그 호녀다, 호녀. 근데 돈이 없으면 사람 팔아먹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국에 팔려가잖아요. 흑인종들. 인간 노예시장이요. 돈 주고 사람을 사온다고요. 소와 똑같아. 소도 돈 주고 사지요. 사람은 돈 주고 사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팔았어. 근데 빚을 맞췄으니까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지. 요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몸을 판 거요. 한 달에 얼마야? 300만 원, 200만 원 몸 판 거요. 그런데 회사 안 가면요 월급 안 주죠. 그 불법이지. 당연히 그 법이지. 일꾼이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만물은 사고 팔아도 사람은 사고 팔지 말라.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팔렸다면은 6년만 쓰고 자유를 줘라. 그게 법인데 그거 못 지켰어요. 못 지켜. 그래 팔렸거든. 7년 만에 자 16,000년이 이제 그 다음 7년 아니요. 너희는 각기 놓으라. 잔소리 말고 아무리 빚을 맞췄더라도 7년만 되면 자유를 주라. 그 7일이 안식일이요. 7년은 안식년이요. 안식년 7배면요. 희년이요. 49년이. 그 성령이 언제 와서요? 49일 만에 오순절에. 예? 하나님 위에서 연대 날짜를 정하시고 회복을 시켜 복을 줬는데 땅의 인간들이 그걸 체험하면서도 안 믿어. 무식해가지고. 제일 땅의 만물 중에 무식한 것이 인간입니다. 만물 중에 거짓된 것이 인간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있지요. 1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17장 9절 봅니다. 자, 보고 갑시다. 만물보다, 만물이 뭐요? 이 땅 모든 피조물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 내 마음. 그것도 모르고 살아야지 또. 그래도 사람이라고 끄떡 밥 먹고 다닌다. 예? 개맛도 못한대. 예? 개맛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욕할 때 이 개새끼야 하죠. 지가 개새끼인데 모르고 이 개자식아. 아이고 정신없지 참말로. 자기가 개보다 못하면서도 개를 욕한다. 응? 누가 너희 이를 알리요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제일 하나님 보기에 더럽다는 걸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은 바울같이 죄인 개수 되죠. 응? 모른다. 나 여호와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속, 마음을 살펴. 여러분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지요. 어때?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예수 생각이요? 사탄 생각이요? 네? 왔다 갔다 해? 아침에는 예수 마음, 저녁에는 사탄 마음? 그게 선악과요. 예수는 선한 목자. 악은 악마 득세, 육자배기. 그 선악과 먹었으니 사람 몸에는 두 가지가 활동해요. 선도 악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성령이 와야 되지. 성령 오면 선이 꼼짝없이 잡혀가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하나님의 사람을 껍데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속을 보고. 그런데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속이 다 넘어졌어요. 선악과가 판을 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선한 목자로서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줬어요. 그게 성령 역사요.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지. 예수 따라가도 성신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가른이도 어디 가서 가릅니다. 예수 제대하는데 어디 가세요? 성신 못 받아서 지옥 갔어요. 예? 지금은 예수 시대요. 은혜 시대요. 그런데 한란 올 때에 누가 남느냐? 약속을 지킨 사람, 예언을 지킨 사람, 노비를 해방시킨 사람, 남을 억압하면 안 돼. 남을 좋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얻고 다녀야 되지. 자기가 업혀가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대단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네 속을 보니 속이 마귀가 꽉 찼다. 선악과 질이 있다. 그래서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게 성신이 역사하면은 열매를 맺고 천년매는 역사 안 하면 못 맺어요. 그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평생 살아도 열매 없으니까 불타 죽고, 택한 사람은 성신을 줘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속을 모르는 사람. 악이 꽉 찼는데도 의인이 좀 착각해. 유대인같이, 바리새교인같이. 그런 사람은 자고세라 해서 자고세. 자고세. 11절 불의로, 불의는 불법이요. 치부하는 자는, 이런 사람 율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고세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마음보다 거짓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자고세까지 사는 자고세는 우리나라는 저 집박이새요. 집박이. 산에 집박이 작은 새인데 뻐꾸기가 거기다가 알을 낳으면요 모르고, 이 집박이 새가 작은 것이 그 알이 큰 것을 모르고 자기 알은 줄 알고 착각하고 부화를 시켜요. 그 먹이를 갖다 먹여서 다 키워놓으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헛수겠단 말이죠. 이 자연 계시로서 교훈했습니다. 그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나는 집이 몇 채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그날 밤 죽었어. 어떻게? 죽을 때 집을 가져가?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 누가 쓸지 아느냐? 응? 누가복음 10장 그렇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농사가 잘 됐대. 금년에 여봐라 창고를 크게 지어라. 곡식이 들어갈 곳이 부족하겠다. 이거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콕콕 박아버리면 네 그 계획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예수님 설교. 또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야. 땅에서는 네가 부자지. 너가 대문에 나서로 거지 있었지. 거지가 부자다 이놈아. 착각하지 말라. 그 두 사람 죽었어. 근데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는 낙원에 갔다고요. 그 누가 부자요? 거지가 부자지. 성경도 못 알아들어.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인간이랑 인간이. 이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다음에 참고서로 예루살렘 심판을 말하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왜? 귀가 눈이 막혀가지고. 지금도 교회는요, 흑암이 덮여서 눈도 귀도 못 써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게 소경 귀머거리야. 응? 소경 귀머거리. 응? 그러면 34장 가서요. 자, 6년 노비를 삼았다면 7년은 해방인데도 안 지켜.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불러다가 이것들을 다 잡아 죽이래. 말도 안 듣는 것들. 응? 14절에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응? 돈이 없어서 몸을 팔았어.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너와 자유케 할지니라 하셨으나. 그러면 돈 주고 산 주인이 나는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많이 부려먹게 되겠다 하면 안 돼. 무조건 7년 만에 놔줘야 돼. 법이요. 응? 성경이 법이지 인간은 법이 아니요. 인간은 죄만 짓고 살아.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참 포도나무를 보내가지고 접을 붙여줬어요. 응? 그러면 포도나무 돌포도가 참포도 이렇게 잘려가서 접을 붙였다면요. 과거에 돌포도나무 생각하면 돼, 안 돼? 에? 안 돼요? 왜 안 돼? 내 맘이지. 그 죄가 돼요. 과거를 내가 과거 양반 집한데 양반 족본데 응?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저기 경상도 도청이요. 안동으로 이사가요. 예? 그런데 그 안동에 옆에 가면요. 저 풍양이라는 면이 있어요. 풍양면. 거기 동대 정씨가 사는데 거기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망이라는 동네에. 그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는 천대꾸락에서 가난한 사람 머슴들이 예수 믿지 부자들 양반들은 교회 안 가요. 창피스럽다고. 근데 그 정시집에 머슴 사는 신신한 사람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 때 가서 주동이 된 거야. 부잣집에 머슴이 교회 주동에서 제일 먼저 집사를 받아서 집사, 그 신집사야. 응?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부자도 우리 집 머슴 사는 게 저기 기뻐서 맨날 일하고 웃고 저 이상해서 야, 너 왜 그래 웃냐 하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 교회 가니까요. 예수가 왔는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막 마음이 시원해요. 그럼 나서 한번 가볼까? 갑시다. 그 처음에 따라갔는데 처음에 가서 앞에 못 앉잖아. 저 뒷자가 서니까 전도사가 응? 처음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도 차별을 주더란 말이요. 신집사님이 하고 뒤에 온 사람을 정선생님 하니까 여기 기분 나빠가지고 몇 번 다니다가 안 다녀. 왜 안 나갑니까? 기분 나빠 못 다녔어. 내가 양반인데 말이야. 나는 선생님, 니는 집사잖아. 그래서 안 믿었어. 그 교회 가도 예수 못 만나면 못 믿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만났어요? 근데 왜 예수 안 만나가지고 자꾸 옛날 그 돌포도 냄새가 나냐 그 말이요. 그게 이제 원죄라 원죄. 응? 그거 뽑아주려고 31장에 새 일을 창조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인왕되면 안 되니까 내가 영광 못 받으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줘가지고 내가 질 뜯어온 쳐가지고 우리 집에 같이 살자고 보석집에 살자고.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 엄청 고맙지? 응? 엄청 고마워. 그 15절에요. 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정당히 바를 정자 합당하게 진리로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자유를 주라. 요한복음 8장 32일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진리요. 예수는 막힌 담이 무너져요. 모든 게 해결돼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간용, 널리 용서해, 간용. 예?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형제의 죄가 나의 죄요. 형제의 실수가 나의 실수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데
다 내 죄다. 나와 똑같은 죄다. 그게 느껴지면요, 죄를 안 져요. 나는 다 되는데 니는 왜 이렇게 죄 지느냐? 그래 말하면 죽어요. 심판받아 죽어요. 마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 근데 다 비판하고 살거든.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고 이거 네가 하나님이냐? 심판할 건 얘기느냐? 심판 판단은 하나님 하시지 인간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남의 죄를 덮어주라. 네? 분명히 형제를 사랑할지니 형제 허물을 덮어주라. 베드로 전서 4장에 있죠. 허물을 말하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다 성령님의 역사요. 사탄은 말 안 하면 잠을 못 자. 하고 싶어서. 네? 그래 이 세상은 용의 세계인데 전부 비판하고 잡아먹고 국회의원도 봐. 여당 야당에 서로 비판하고 잡아먹고 공격하고 용서는 안 하고 반영도 없이 남의 잘못을 막 파헤치고 막 형무소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 잡아다 형무소 보냈어요? 당신이 대신 죽어줬지. 십자가가 뭔데요? 제 값인데 누구 죄인데? 야곱의 집의 죄. 근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 달려야 되느냐? 대신 죽었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라 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이게 선악과 질이요 마음에 심장에서 돌아가서 마음이 막이 뱀한테 가버려서 아담의 가정에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게 죄요. 이 죄라니까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돼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 들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인데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박살이 났죠. 그래 유태인들은요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아요. 원수가 많아서 쫓겨가서 도망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 민족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삽니다. 왜? 만나는 고난만 받고 그렇게로 외국으로 살기 좋은 데 찾아갔잖아요. 주로 만주로 가고 소련도 가고 우리 민족들이. 자,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시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간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예? 아니 예배 드릴 때 송아지를 쪼개요. 각을 떠요. 그 송아지가 나 자신인데 예? 그걸 모르고 의식으로 알아. 의식으로 예배는 소 잡는 것, 양 잡는 것이다. 자기가 양인 줄 모르고 예?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1500년 동안 짐승 피로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딱 한 분밖에 없어. 시편 40편 6절에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어요. 나를 제물로 삼았잖아요. 그 말씀. 그게 들에 풀 먹는 짐승은 우리 몸을 대신해 죽으러 가는데 인간이 무지해서 못 깨달으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제물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예수가 요셉 아들이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 예수 귀신들도 진짜 허술한다니까. 그 마귀가 지금 왔어요. 스룹바벨 귀신들도 미쳐서 허술한다 캐.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학개서를 믿는다면은 학개서의 주인공이 누군데? 총독 스룹바벨인데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스룹바벨 이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도 마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요? 철판을 깔았어, 철판을. 마음이 감동이 안 돼. 움직이진 않아. 예? 여러분, 전투할 때에 군인들이 머리에 뭘 써요? 철목. 아, 철목, 무거워요. 하이바는요, 가벼워요. 가벼운 재질인데, 철모는 철이야. 그거 덮었으면요, 막 머리가 흔들려요. 하루 종일 쓰면요. 그게 무거워요. 그거 왜 씁니까? 무거운 걸. 적탄이 와도 괜찮다. 총알이더라도 철은 못 들으니까 삥 돌아간다. 그래 산다 이게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철판을 깔아서 말씀을 총을 쏴도 안 들어가. 나가버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 철판을 없애고 자기를 알고 나는 죄인 개수다. 나는 말씀에 맞아 죽어야지. 그 이 말씀이 다 들어올 때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맞아 죽을게요? 도망갈 거요? 맞아 죽어야 돼. 예수도 죽었거든 성경대로. 그래 만화가 됐어요.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온다. 성경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요. 죄인 개수들을 찾아서 의인 만드는 것이 새언약 새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요. 내 죄만 보이지 내 잘못만 남의 잘못이 안 보여요. 남의 잘못 보여도요. 잊어버려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건데 내가 죽은 상태에서 누구를 살리느냐. 송장이 살아 송장을 살려요? 송장은 죽었어 벌써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나는 새시대 간다. 나는 죄 없다. 자기 죄를 감춰놓고도 못 봐서 불쌍한 사람. 그게 마음보다 거짓된 자고새만트 못하다 자고새만트. 그래서 18절에 송아지를 둘에 쪼갰다. 이 송아지가 재물이요. 그럼 내가 쪼개져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송아지 쪼갠데 살아있는 나는 안 쪼개졌다. 그렇게 안 된다 이게.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송아지 쪼개는 것도 율법을 읽어요. 지키도 못하면서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간들과 저스랑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여 그렇게 죄 없는 송아지만 죽었다. 사람은 구원 못했고 그렇게 율법은 사람을 진노만 이룰지 구원을 못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가서 쪼개질게요. 십자가 매달아 몸이 상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 야곱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켰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 새 언약. 옛 언약은 짐승의 피, 예수는 새 언약. 20절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바벨론에 붙여 얼마를? 70년, 열지파는 390년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그게 구약 때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12지파 잡혀갔죠. 430년.
그와 똑같이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의 인을 맡지 못하면은 첫대께 못 되면은 아마겟돈에서 불바다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뜻이 너희는 회개 못하잖아. 그렇게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 받아야 되지. 북방칼에 죽어야 되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바벨론이 3차, 1차 606년, 2차 598년, 3차 587년에 왔어요. 3번 와서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솔로몬이 저던 성전이 불탈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가 불탈 줄 누가 알아요? 구약에 사진 찍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예언을 가감하면 불탄다. 계시록 22장 18절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해도 재앙이요 감해도 재앙이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니 읽고 두고 지켜라. 오늘 교회가 합니까? 계시록 책은 들고 다니는데 한 번 남아가지고 책이 새 책이라. 그 성경 보면 이게 무슨 예수군지 알아? 이게 장도교인지 세일교인지 알아? 세일교회는 계속 이렇게 다 떨어졌어. 하도 많이 보니까 저희가 떨어져. 그것도 다른 것도 살다가 떼다 붙이고 했는데 장도교 책을 보니까 계시록은 신품이야. 근데 마태복음은 다 떨어졌어. 그 많이 읽어서. 그 책만 봐도 이게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 알 수 있죠? 책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어떤 성인데? 아브라함이 복받은 모레아산인데 박살났어요.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역사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70년 동안 잡혀갔다 돌아온다. 그리고 35장은 정절과 부정절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던 죄인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재림의 주를 바라는 것이니 이 땅을 다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동방역사 충성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에 금을 두고 다가 송아지 만들고 죽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애굽을 박살내고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남은 것은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나이다. 순종을 주시옵소서. 미혹을 받지 않고 마귀한테 속지 않고 마귀 종되지 말고 여호와의 사명자로서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는 변화체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